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흩어진 제자들이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면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나 믿을 만한 신앙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개척된 교회를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는 모습, 복음이 멈춰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현장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지요. 오늘은 우리에게 고넬료로 익숙한 코르넬리우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세계를 향해서도 준비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코르넬리우스 그는 누구인가? 2. 나의 구원 계획에는 모든 이방인,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있다. 3.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군요. 4.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코르넬리우스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코르넬리우스는 개혁개정의 고넬류라고 기록된 인물로 이탈리아 부대의 백명대장, 즉 로마 군대의 장교였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카이사레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였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명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는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아멘.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이 있었지요. 당시에 일본 장군이 막강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코르넬리우스도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의 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대인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를 초청하려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게 된 인물인 것이죠. 두 번째, 나의 구원 계획에는 모든 이방인, 세계 모든 민족이 있다입니다. 이렇게 로마 장교 이탈리아 백명대장 코르넬리우스가 천사에게 메시지를 받던 때 동시에 다른 곳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안에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긴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실랑이를 하는 환상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초대교회의 리더인 베드로 안에 가득했던 고정관념과 전통을 깨뜨리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베드로야, 나의 구원 계획에는 모든 이방인,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있다. 이방으로 흩어져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 옳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을 개취급하지 말고 부정한 전제로 낙인하지 말라. 이런 상황에서 다음날 코르넬리우스 집으로 가는 건데요. 자, 지금 베드로는 교회나 총회 본부 정도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리더로서 복음을 믿는 유대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코르넬리우스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 복음을 전했겠지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곧 할례받은 사람들로서 믿은 사람들은 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다른 민족들 위에도 성령님의 선물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48절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높은 장벽을 허물고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군요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코르넬리우스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베드로 당신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었다지요? 이런 날카로운 눈빛과 공격의 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갔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받은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일을 맡겠습니까? 리더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군요. 아멘.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 집안의 만남, 앞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사건이 되어주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다입니다. 스테판 집사님의 순교의 파장으로 수리아 안티오키아까지 도망간 사람들이 그곳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곳에 교회가 생기니까 역시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고 든든히 세워갑니다. 즉 우리에게는 바나바로 익숙한 바르바나가 초대 목회자가 되죠. 이곳에서 바르바나와 함께 동역자로 누가 세워질까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사울인 바울,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편 바르바나는 사울을 찾아보려고 타르수스로 떠났다. 그를 찾아서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이 꼬박 1년을 교회에 함께 모여 꽤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아멘.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은 바로 수리아 안티오키아 교회였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리고 흉년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구제의 사역까지 감당해 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큰 흉년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고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던 사도들의 부재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각성하게 되었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박해를 가하던 헤롯은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졌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으로 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계속 뻗어나갔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것을 지불하고 주어진 이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읍시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탈리아의 백명대장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백성들에게 구제와 선한 일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함께 모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민족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코르넬리우스입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리더였고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본 인물입니다. 코르넬리우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죠. 그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베드로입니다. 3번은 OX 문제입니다. 잘 읽고 풀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오늘날의 우리와 나를 위한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교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예루살렘 교회, 2번 안티오키아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3번 고린도 교회, 4번 빌립보 교회. 정답은 2번 안티오키아 교회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OX 문제인데요. 잘 읽고 풀어보세요. 박해와 사도들의 순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나고 뻗어나갔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계속 뻗어나갔다. 아멘. 이상으로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카이사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였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명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는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똑똑히 보았는데 대략 그날 오후 3시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한테 와서 자기에게 고르넬리우스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고르넬리우스가 그 천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 천사가 말했다. 그대가 드린 여러 기도와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옆바로 보내어 시몬이라는 사람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고릴레오스는 집종들과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준 뒤에 그를 욥바로 보냈다.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욥바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 시각은 낮 12시쯤이었다. 베드로는 몹시 배가 고파서 뭘 좀 먹고 싶어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환상을 보는 일이 생겼다.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고 있었다. 네 기둥이가 끈에 달려서 땅으로 달아 내려지고 있었다. 그 안에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의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베드로한테 들려왔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구별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전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한테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물건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보는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였다. 보라, 코릴레오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 찾아 대문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 이곳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베드로가 그 환상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말했다. 보시오, 바로 내가 여러분의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코릴레오스라는 100명 대장이 있는데 그는 정의로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와 온 민족에게서도 평판이 좋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그에게 지시하시기를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손님을 대접해 주었다. 다음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다. 욥바 출신 형제 몇 명도 베드로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다다랐다. 한편 코릴레우스는 자기 친척들과 아주 친한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코릴레우스가 맞이했다. 코릴레우스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나 자신도 한나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코릴레우스와 대화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베드로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 자신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아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든 구별되지 않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무슨 일로 여러분이 나를 오라고 불렀습니까? 그러자 고릴레우스가 대답했다. 4일 전 이 시간쯤 곧 오후 3시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빛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릴레오스,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바닷가에 있는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제가 사람을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몸소 와 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평화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면 말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온 유대와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라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지요. 그분은 두루 다니면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유대야 사람들의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3일째 날에 일으켜 살리셨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손을 뻗어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철저히 증언하라고 하셨죠. 바로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분을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곧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믿는 사람들은 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도 성령님의 선물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 찬양을 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누가 물 앞에 막아서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우리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정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들과 또 유대와 지역에 퍼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그 일을 문제 삼았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했다. 나는 엿바라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아지경에 빠져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가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달아 내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있는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안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죠. 내가 본 것은 땅은 네 발 짐승들과 산 짐승들과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나는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구별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답하는 소리가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었지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곧이어 세 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던 집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나한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6명의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갔고
그래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했답니다.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을 모셔오세요. 그가 그대한테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대 자신은 물론 그대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그런 말씀을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어요. 처음에 우리에도 내려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 자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요.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서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군요. 스테판은 이를 계기로 생겨난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퍼져나갔다. 그들은 오직 유대아 사람들을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키프로스와 카레네 출신이었다. 그들은 안티오키아에 와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한테 주 예수님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귀에 들어왔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까지 쭉 가도록 내보냈다. 바르나바가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여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야 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한편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아보려고 타르수루스로 떠났다. 그를 찾아서 안티오키아에 데려왔다. 그들이 꼬박 1년을 교회에 함께 모여 꽤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쯤에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 곧 이름이 하가보인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을 힘입어 앞일을 알려주었다. 온 제국에 큰 기근이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 일은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일어났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편대로 유대아에 자리 잡고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실행했는데 바르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그것을 장로들한테 보냈다. 사도행전 12장. 이쯤에 헤롯이 임금의 손을 뺏어 교회 사람들 몇 명을 가혹하게 대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없애버렸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아의 사람들 마음에 든 것을 보고 그는 더 나가 베드로까지 함께 잡아들였다. 때는 누룩이 없는 명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했다. 그리고 4개의 4인조 보초병들에게 베드로를 넘겨주어 지키게 했다. 넘는 명절이 지나고 나서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내 올 썩셈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감시를 받고 있었다. 한편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제 곧 있음에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올 참이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병사 사이에 잠을 자고 있었다. 2개의 사슬로 그 두 병사에게 묶여 있었다. 다른 두 보조병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주님의 천사가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빛이 감방 안을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으키며 말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자 베드로 손에서 사슬이 풀려 떨어졌다. 천사가 베드로한테 말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샌들을 신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그대의 겉옷을 걸쳐 입고 나를 따라오세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따라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실제인 것을 알지 못했다.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소를 지나서 새로 된 문에 다다랐다.
시내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그 문이 그들 앞에서 저절로 열렸고 그들은 나가서 어느 한 거리로 계속 나아갔다. 그러자 곧바로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서 휙 사라졌다. 그제야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어.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와 백성의 모든 길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야. 이런 상황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누구인지 알아보고 열어주려고 여자 종이 다가왔다. 여자 종의 이름은 로데였다. 로데는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차리고서 기쁜 나머지 현관도 열어주지 못했다. 대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현관 앞에 서 있다고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노대한테 너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나 노대는 더욱 힘을 주어 정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그의 천사겠지 하고 말했다. 한편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서 그들은 베드로를 보았다. 그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어떻게 데리고 나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야고보와 또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을 때 병사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두고 작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한편 헤롯이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지를 못했다. 헤롯은 보초병들을 조사해보고 나서 명령하기를 그 보초병을 끌고 가서 처형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유대아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지냈다. 헤롯은 티레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헤롯한테 왔다. 그리고는 임금의 침실을 맡은 사람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평화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지역에서 헤롯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 헤롯이 임금의 옷을 입고 임금을 위한 특별석에 앉아서 그들한테 연설을 했다. 모인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외쳐댔다. 신의 목소리이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곧장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쳤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 목숨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계속 뻗어나갔다. 한편 바르나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의 손길을 전달하는 임무를 다 끝내고 돌아왔다. 마가라고도 불리우는 요한을 함께 데려왔다. 아멘.